문제에 봉착했을 때 먼저 질문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다윗 왕의 세 번째 이 행적, 왕이 되고 나서 세 번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했던 이 중요한 사건은 우리 어제 지난 시간 본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일이 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쁜 뜻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온 백성이 이 일에 이제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일이 중간에 어긋나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이 우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들다가 죽임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이 국가적인 큰 축제가 한순간에 갑자기 이 초상집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로 돌변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우사가 이제 왜 죽었는가?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사보다는 이 일어난 사건을 놓고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8절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누가 졌냐면 다윗이 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베레스 우사라고 왜 칭했냐? 그것을 왜 베레스 우사라고 칭했냐면 그 앞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그 뒤에가 이제 중요한데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했다라고는 요 말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데 여기 분했다라는 말은 뭐 화가 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뭐 한글 성경, 뭐 새번역, 개역, 뭐 개정, 개역 한글 그리고 뭐 쉬운 성경 다 이제 화가 났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고 영어 성경에도 다 angry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놨습니다. 다윗이 뭔가 지금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뭐에 대해서 화났을까? 이게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화가 났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운 대상에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요 상황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지금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느냐 본인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한 명이 죽은 우사가 죽은 요 사건이 자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건이 됐고 사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이 우사가 아니라 오벳에돔의 집으로 나중에 갔는데 그 오벳에돔이 주관한 것도 아니고 우사라는 사람이 주관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은 다윗이 주도한 거거든요. 이 다윗이 했는데 여러분 이 누군가가 주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참 일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상심이 클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신대원 입학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전사님들이 잘 모르는데 이 한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 수업 중간에 이제 그때 이제 아직 입학은 안 했고 동계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만 배울 때인데 갑자기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수련회 이제 그 분이 이제 이 담당하던 부서 교육부서인데 뭐 중고등부인지 뭐 주일학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서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서 지금 한 명이 아이가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 이제 전사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잠깐만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요 앞에 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물론 뭐 그분이 운전해서 다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제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 주도하는 책임자고 이 수련회를 놓고 이제 갔다 오는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났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이 위독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온 전도사님들이 같이 또 울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결국에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괜찮아졌고 이제 치료가 됐고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한 명 죽고 안 죽고 이게 뭐 큰 그거냐 그거보다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이제 주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웃사라는 사람이 순간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다윗이 이 예상치 못한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근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 잘못된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뭐 수련회가 자기네끼리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수련회 갔다가 이 사고가 난 것.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게 주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데 근데 갑자기 이런 사단이 나니까 다윗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마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 분했다. 이 단어 하나 속에 이 다윗의 온 만가지 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 이럴까? 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 비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가정이 너무 처참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궤를 다윗성으로 모실 수 없다 해가지고 돌리죠. 어찌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오리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이제 귀화해서 편입된 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오벳에돔이 변방으로 이 그 궤를 일단 옮겨놓고 이게 여기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놓고 기간이 이제 얼마 정도 지났냐면 석 달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석 달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1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집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뭐 어떤 뭐 크게 달라진 점이 뭔지는 설명하진 않는데 근데 복을 내렸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증거예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보기에 이 집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집을 돕고 계시는구나. 이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본인들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외부에서 지금 증거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집을 보면서 이 집이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만한 정도의 큰 일들이 그 집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이 오벳에돔의 집이 이런 큰 그 복을 받게 되니까요. 상심에 빠져있던 다윗 석 달 동안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하며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상심에 빠져있던 다윗에게 누군가가 12절에 보시면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오벳에돔의 집에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그 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다윗 왕에게 누군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어떤 결정합니까? 석 달 만에 이제 다시 궤를 다시 돌려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애초 계획한 대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집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이번에는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3개월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한 그 시작으로 출발해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겠죠.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늘 고민하며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 그 계획이 틀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멀리하신 건 아닌가? 우리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지역을 하나님의 손에서 쉽게 말하면 떼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를 이 변방 이 가드 이 블레셋과 같은 그런 취급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겠죠. 문제 앞에 이 다윗이 봉착했는데 결국에는 그가 원하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이 언약궤는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온 백성이 축복하고 축제를 벌이고 기쁨으로 춤추며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뭐가 문제였을까? 요 사이에 다윗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기쁨으로 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까 8절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분했다. 그러니까 분함과 기쁨 사이에 무슨 이 다윗의 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는데 똑같은 본문이 역대기에 또 등장하거든요. 역대상 15장에 보시면 왜 다윗이 이런 이 기쁨으로 다시 돌려 메어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느냐. 15장 11절에 보시면 다윗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끌고 오기 전에 준비를 시켜요. 준비. 무슨 준비를 시키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시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렀다. 구별된 하나님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른 거예요. 부르고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형제는 뭐가 다르지? 제일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구별되게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예비한 곳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메고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다 준비하라. 누구 뽑아가지고 그의 몸을 성결케 하고 예복도 성결케 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이제는 이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끌고 가냐면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궤를 메고 갈 것을 지목하는 거예요. 왜 메고 가느냐? 다윗이 깨달은 게 있다 이거죠. 그 다음 구절 13절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다윗은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굉장히 8절에 보면 분했고 속상했고 힘들어했고 괴로워했고 이 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고민이 많았는데 근데 누군가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듣고 그 순간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요구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 다윗은 처음에 오해했잖아요. 그죠? 분했다. 하나님 향해서 좀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이 적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일단 확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문제냐? 결국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였어요. 우리의 문제. 자신의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레위인들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던 요 문제.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윗이 요 순간에 아주 깊게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앞섰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던 이게 누구 문제냐? 문제, 상황이 뭐 우사가 죽은 것 이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게 문제고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거 깨닫는 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문제에 딱 서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분석해서 이건 이거 문제고 저건 저거 문제고 요렇게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결해야 되고 만약 다윗도 3개월 동안 아마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였을까? 웃사라는 사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겠지. 그리고 이거 뭔가 이 상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적인 분위기에 하나님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다윗이 해왔던 거죠. 근데 이 다윗이 결론을 내린 것. 뜻밖의 이 오베데돔의 집에 뭐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3개월 동안 거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축복으로 축제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 집이 임했다는 것을 다윗이 보고 깨닫게 된 것 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과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작 중요한 뭐가 문제였냐면 내가 문제였다.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충돌하셨다. 우사를 충돌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충돌하셨다. 이는 우리가 뭐대로요? 규례대로 이 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이 아주 깨달은 게 우리가 보기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사실은 다 걸려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의 결론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누군가에게 있다고 여겼었는데 이게 누구의 문제냐? 누군가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였다. 또한 상황과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를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하셨을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죽이셨을까?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그의 대답이 뭘로 바뀝니까? 내가,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의 이 대답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전에 이 다윗은 마치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으셨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 거죠. 부부가 때로는 이 남편이 일을 하다가 기분 안 좋은 일을 하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내는 이 남편이 들어오면 퇴근하고 오면 같이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오늘 그래도 좀 좋은 날이니까 나가서 이제 외식합시다. 이렇게 남편이 외부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들어와서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제 서먹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요 짧은 이 3개월의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뭐가 문제였느냐? 자기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과 우리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음만 앞섰다는 것이 문제고 제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 궤를 어떻게 하냐면 메고 온다 이렇게 돼 있고 14절에도 다윗이 이제 메고 이제 옷을 입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메고 오면서 다윗이 기뻐했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기뻐함으로 궤가 이제 결국에는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이제 안치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질문할 것이 뭘까? 그 많은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분석하기에 바빠요.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될까? 요새 이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분석하기 바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 사람이 문제다, 뭐 어디가 문제다, 중국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게 저 사람 저주하려고 하셨던 거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정작은 결국에는 사실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뭘 볼 수 있냐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병목이라는 분의 이제 블로그에 보니까요, 그 중국의 장자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쓴 이 자서전 같은 이 글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청년부랑 잠깐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 석궁 아십니까? 석궁? 이제 쏴가지고 새 잡는 석궁.
이 석궁을 잡기 위해서요. 쭉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떤 이 조룽이라는 이 사람의 저택 안에 지나가는데, 저택을 옆을 지나가는데 큰 까치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치 한 마리를 석궁으로 잡으려고 그 안에 이제 집에 들어간 거죠. 현관은 그 울타리가 크니까 들어가서 이 저택 안에 이제 밤나무 위에 이제 까치가 이제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장자가 이거 이제 석궁으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겨누고 있는 거예요. 조준하고 이 까치를 향해서 조준해서 이제 겨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자가 이제 새 정신 팔려가지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쏠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그 까치가 예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나면 이 날아갈까봐, 도망갈까봐 아주 숨죽이면서 이제 한 반에 이제 이 쏴서 죽이려고 아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장자가 이제 집중하면서 이 까치를 보고 있는데, 까치가 자기는 못 보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는 안 보고 다른 거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까치가 뭘 보고 있느냐? 옆에 이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마귀. 까치가 이 사마귀를 먹으려고 사마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이 장자가 석궁 겨누면서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마귀가요, 사마귀를 계속 쳐다봤죠, 장자가. 쳐다보니까, 근데 이 사마귀는 또 뭔가를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쳐다보냐? 매미를 또 쳐다보고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매미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결국 이 매미는요, 사마귀가 자기를 노려본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가지고 맴맴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는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까치를 죽이려고. 까치는 사마귀 죽이려고. 사마귀는 또 매미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고. 보니까 참 이 미물들 참 어리석다. 내가 지금 까치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죽이려고 하는 이 나를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쳐다보고 있고, 까치도 쳐다보고 있고, 이 사마귀도 참 어리석다 이거죠. 까치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좀 뚫어지게 지금 계산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먹을 거 생각하면서 매미만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참 이 미물들이 참 어리석구나. 지금 자기가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막 서로 쳐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뒤에서 누가 여봐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장자가 투잡았죠.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신 여기 왜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왜 여기 들어와서 이러고 있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런 교때 이 장자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요. 왜냐면 자기는 이 미물들을 보면서요, 이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정신 팔려 있습니까? 까치에 정신 팔려가지고 까치 죽이려고 보는데, 까치는 또 사마귀를 정신 팔려 있고, 사마귀는 또 이 매미를 잡아먹으러 정신 팔려 있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미물들이, 짐승, 동물, 곤충들이 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가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깨달은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이 까치 죽이려고 자기도 정신 팔려가지고 들어가선 안 되는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자가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요, 집에서 한동안 안 나왔다 그래요. 안 나왔다. 한동안 안 나왔다. 그래서 그 장자의 제자가 집에 찾아가죠. 스승님, 왜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우리에게 좀 나와서 좀 가르쳐 줘야 되고 하는데. 근데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분이 했단 말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는 밖으로 드러난 것만 지켰지 내 자신을 잊고 살았다네. 이런 말 한마디 했어요. 밖으로 드러난 것만, 이것만 내가 정신 팔려서 했지, 정작 중요한 뭘 못 봤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는 못 봤구나. 여러분, 이 짧은 이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곧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죠? 그냥 그늘에서, 시원한 그늘에서 매매 울고 있는 그 매미나, 매미를 쫓느라고 자신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있는 사마귀나, 그죠? 사마귀를 쫓느라 이 화살에 몸이 뚫릴지도 모르는 요 까치나, 그 까치를 쫓느라고 지금 진입구역, 금지구역을 들어간 자기 자신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냥 우리는 늘 이래요. 하나에 몰두해가지고요. 거기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 걔를 모셔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여기에만 그냥 온통 정신이 다 팔린 거예요. 걔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을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관없고 이거 모셔오면 좋아하겠지? 요 생각에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윗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괴를 끌고 오는 거죠. 어디에 끌고 옵니까?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수레에다가 옛날 블레셋이 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끌고 와서 결국엔 튀다가 울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분노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요. 내가 가진 방향 그리고 비전 내 목적 여기에만 몰두해가지고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가서는 안 되는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죽음의 문턱에 지금 넘어와 있는지 안 넘어와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요. 그냥 온통 거기에만 내가 해야 될 일들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떻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결국엔 뭐가 발생합니까? 우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덜컥 발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이렇게만 이 상황과 이 원망과 분노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실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이렇게 좌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했던 이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에 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했던 일과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요. 그 사람들이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왜 전쟁에서 실패했느냐?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으므로 전쟁 가운데 동참시키게 하자.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회의에서 사무엘상 4장 보시면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이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블레셋 손에서 우리는 구원해낼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엎드린 자가 입어대는 3만 명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더라.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터에서 우리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었고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고 중심의 문제였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있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의 규례대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느냐의 결국엔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 패우고 나서 나중에 한번 세 번째는 이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상황 가지고 전략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 다 빼고 회개함으로 이겨요. 7장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무슨 기도하냐면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뭐하러 갑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요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블레셋에서 얘기하면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가 뭔지 여긴 아무 온통 신경 안 쓰고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있으면 되지 않느냐.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 온통 정신 팔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마음대로 끌어다 쓰려는 우리의 이런 상태. 이게 우리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가 어디냐면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했을 때 요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첫 번째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매일 우리는 문제 앞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살게 되는데, 문제에 휩쓸려 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작전 기도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도 하고, 이 상황을 좀 바꿔봐 달라고 하나님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잠잠케 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려야겠죠. 제가 이제 교역자 회의할 때도 그렇고, 여기 구역 예배 드리면 이 기도 제목들이 쭉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90% 이상, 거의 99%예요. 다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중보 기도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무슨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여러분, 그렇게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요거만 놓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놓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사실 어떻게 발생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욕과 같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자, 시험하고자 주는 고난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걸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고통을 줘서 이 본질적인 것들을 좀 고민하고 뭘 바꿔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뭘 바꾸느냐? 상황과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 이게 참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요, 거기다가 언약궤를 끄집어 놓고 하나님, 이 블레셋을 당신의 능력으로 처리하여 주십시오. 이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매달리지 않아서 주시는 문제였다면 그렇게 하는 건 맞을 수 있겠는데,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그 문제를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거고 나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지금이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했던 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야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고민하셔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 여러분, 그들이 왜 멸망을 했을까? 결국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결국에 멸망하냐?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고 유다 백성이 인구가 얼마 안 되고 군사력이 약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큰 제국이고, 이 느부갓네살에는 아주 거대한 왕, 위대한 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많은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는 신이 대단해서 이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는 딱 한 가지 말이에요. 왜 너희가 멸망하느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의 결론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느냐? 그 문제가 뭘까요? 이들이 기도 많이 해서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 많이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이사야 1장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 뭐라 하면 제사를 너무 드려서는 싫다 그래요. 지금 재물 좀 제발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사야 59장 1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르는 그런 경우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와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고. 우리가 뭘 바란대요? 빛을 바라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죄 때문에 결국은 어두움만 있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뭐만 있어요?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홀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이거 찾아오느냐.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2차적인 문제고 결국엔 어디에 문제였냐면 자기 자신들의 문제였다는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해서 결국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멸망도 결국 이 문제였고 시대의 멸망도 이 문제였고 오늘 이 다윗의 실패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런 큰 사건들을 보게 하셔서 결국에는 뭐가 문제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바벨론에 그냥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게 맞다 이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맞다. 근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28장 10절에 보면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서 꺾고 화가 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냐의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가 아니라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이 사람은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몇 년 뒤에 온다 그래요? 70년 만에 온다 그랬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2해가 차기 전에 올 것이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문제가 없어. 왜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가 문제냐? 우리의 믿음 없는 게 문제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문제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요 예언하고요. 이 사람이 2해가 차기 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 하나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는데요? 2년이 아니라 너는 올해 죽는다. 올해. 선지자 하나냐가 그래 10월 달에 죽었더라. 몇 달 뒤에 죽은 거예요. 2년 뒤에 우리는 온다 했던 요 하나냐가요. 결국엔 언제 죽습니까? 2년은커녕 1년도 되기 전에 그의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하나냐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모르고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의 근원, 이 문제의 핵심을 어디서 찾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았어야 되고 내 상태에서 찾았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에서 이 문제를 찾았어야 되고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면과 주장만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이 금년에 7월에 죽었더라. 이런 반대로 이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요. 페르시아 그 정권 안에 있을 때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책을 발견하고
이 예언을 발견한 거예요. 70년 전에 했던 그 말.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 연수가 몇 년이냐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러면 70년이 지금 됐거든요. 다니엘이 요 기도할 때는 70년 이미 된 상태예요. 그럼 됐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보내실 때가 왔다 이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뭐냐면 요때 다니엘이 뭐하냐면 우리가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느냐? 우리의 정결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돌려보내시겠군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어딛고 제일 먼저 뭐합니까? 무릎 꿇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금식하며 베어짓는다는 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그 조상들 사이에서 뿌리 내려온 자기도 잘못했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5절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뭐 했대요? 범죄했습니다.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고 이 뒤에 다윗이 깨달은 것 주의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습니다. 이 다윗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사가 죽었을까?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우리가 주의 규례대로 나아가지 않았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의 계획과 규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정신 팔려서 시대에 정신 팔려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벨론에서 70년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규례를 떠난 것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나아가는 이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상황을 바꾸시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문제에 발생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쉽게 말하면 규례,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 이게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오고요. 다 예수님 잘 믿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된다면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이것만 된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여러분 일평생 그의 각오는 한 가지 각오였어요. 다른데 이 상황하고 본질에 벗어난 것들하고 싸우지 말자. 이게 요셉의 모토예요. 모토.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과 싸우지 말자. 상황이 나를 감옥에 놔두고 상황이 나를 죽음에 몰아넣고 상황이 환경이 나를 여러 가지 핍박에 몰아넣어도 이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요. 뭐에 싸우냐면 이 요셉은 한 번도 형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요. 한 번도 자기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요. 한 번도 이렇게 만든 하나님에서 분노하고 원망하지도 않고요. 요셉이 늘 싸웠던 것은 뭐냐면 죄 짓지 말자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안 지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토였어요. 이 요셉이 그렇게 가니까 결국엔 뭐가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규례대로 나가는 죄 안 짓고 나아가는 이 상황이 결국 이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시고 결국엔 이 다윗을 쓰시느냐? 금방 이 사람들은 뭘 볼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를 볼 수 있는 이게 눈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는요. 사실 다윗보다 사울이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훨씬 나쁜 사람이죠. 다윗은 한순간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다윗은. 우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그거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근데 한순간에 다윗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인물이 될까? 뭐냐면 요게 빠른 거예요. 뭐가 빠릅니까? 자기 안에서 이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이 눈. 이게 제대로 열린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서 이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눈. 나단이 다윗에게 이 질책했을 때, 이게 당신 문제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엎드리며 자기 자신 안에서 이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눈. 이게 누군가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확인하고 인정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이 눈.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제대로 쓰신 이유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뭐가 된대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 누구나 다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뭐 질그릇 뭐 다 있는데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써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누구든지 다 되고 싶은데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뭐 하는 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히 쓰시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다윗이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면서 이게 우리의 문제였구나.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내 안에 뭐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이거를 잘 결정해서 회개하고 깨끗이 하고 그러면서 규례대로 이제 갑니다. 내 고집대로 안 가고 주의 명령대로 갑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두나에서 수레를 끌고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레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게 구별해서 레인들이 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이게 다윗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됐던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자기의 싸움을 피하려고 해요. 너무 쉽게 내 죄와의 싸움을 싫어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들을 시인하면서 회개하기는 더더욱 싫어하고 그럼 자꾸 무슨 핑계를 대냐면 자꾸 주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왜 누군가의 이 문제, 심지어 하나님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 중국의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이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내 문제를 보고 주 앞에 두려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가 어떤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쳐다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바꿔주십시오. 이 문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이 문제들보다 정작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죄악을 끊어야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이 귀의 규례를 떠났던 것을 이제는 돌이켜서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규례에 내 인생을 드려줘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질적인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된다면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주 앞에 설 수 있고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 붙들고 자신의 죄와 싸워서 씨름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윗을 향해 다시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